사도행전 27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언하면서 예고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바울이 예언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뭐였냐면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어느 한 섬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주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인원이 한 섬, 곧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 구조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선교의 꿈과 비전 가운데 이제 가이사야에게로 향해서 가던 이 바울이 승선했던 이 배가 왜 폭풍을 만나서 파선을 당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폭풍을 만났고 파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마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비전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주실 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감동을 분명히 주셨다란 말이죠. 이것은 바울이 원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감동으로 로마에 대한 꿈을 꾸게끔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던 이 바울 일행이 경험하게 된 이 폭풍과 파선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몰래 숨겨진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또 의구심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 단편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당하게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왜 그런 바울의 일행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폭풍과 파선이라는 환경 속에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니까 뜨겁다고 해서 그 나무 사이에서 독사가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운이 좋아서 바다에서는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바다에서는 구조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살인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공의의 신이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독사를 통해서 이 바울을 심판하는 거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눈 시퍼렇게 뜨고서 지켜본 거예요. 언제 죽나.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제 붓고 열이 나고 해롱해롱 되다가 분명히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보면서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바울은 멀쩡한 거예요. 죽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생각을 바꿔서 이거는 신이구나, 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공의의 신이라 그래서 그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이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독사를 통해서 역사했다라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록들을 보면 이 당시에 멜리데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독사가 무진장 많았대요. 그리고 독사를 또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이 독사에게 물리고서도 살았잖아요. 독사를 떨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섬에서 독사가 사라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재미나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이 당시의 사도행전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를 향해서 누가가 기록하기를 헬라 원문에서 이 공이라는 단어를 디케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디케라고 하는 단어는
대문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공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로마 지역의 이 신화적 존재로서 우상 가운데 하나가 공의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신의 이름이 디케라는 신이에요. 바로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멜리데 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아마 그렇게 섬겼겠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의 입장에서는 그 멜리데 섬에서 부르던 이름을 얘기하면 모르니까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 통용되던 그 공의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케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지방의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신보다 능가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신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기록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을 엄청 잘하니까 헤르메스라고 불리고, 또 바나바는 이제 제우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절하면서 막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걸 만류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 들으시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바로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들이 섬기는 그 어떻게 보면 독사, 그 신, 그리고 자기들이 공의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신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을 신처럼 여기기는 했는데, 과거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래서 경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적 흐름은 마치 자신을 물었던 그 뱀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불에다가 떨어버렸던 이것처럼 바울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것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또 경배하려고 했다면 분명히 바울은 말렸을 텐데 그런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들의 생각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개념치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기록을 통하여서 누가는 그 섬의 원주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목격하고 인정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만 바울을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섬에서, 그 땅 위에서, 뭇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의 현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업 현장이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자녀의 문제건 내 건강의 문제건 그 어떤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자,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영접해서 사흘이나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이 멜리데 섬의 총독이었는데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는 로마 시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기록들을 함께 참조해서 보면 바울은 지역의 관리들로부터 관심과 동정을 받고는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환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그 섬 전체로 퍼져나가서 그 섬 내에 있었던 다른 병자들까지 몰려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은 치유의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8절에서 이 치유되는 이 단어는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세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로서 고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 학자들이 보는 그 내용을 좀 참조해 봤더니 거기에 학자들이 뭐라고 노트를 해놨냐면 이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 모든 주의가 집중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치유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치유됐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안수는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근데 치유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기도해서 바울이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의 치유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지난 47년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겨오시면서 늘 바로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셨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유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선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손이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손댔기 때문에 치유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치료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을 바울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았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구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치료 행위에 누가가 의사로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똑같이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세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무슨 치료 기법 얘기할 때 세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세라피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세라피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의료적 치료 행위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치는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고 바울은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의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병자들을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들을 치료한 것은 누가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의술을 사용하던 아니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던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늘문 기도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의사와 이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를 만나셔도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의학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의사를 만나기로 돼 있으니 의사를 만날 때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나의 이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사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의사가 물론 의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고 정확하게 수술하고 해서 우리를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또 주의 종들의 안수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든 누가 치료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서 바울만 그 치유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누가 더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협력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처한 그 현실 가운데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바울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이 장면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다음 구절인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일행과 그 구조된 모든 사람들이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 3개월 동안 바울 일행이 그 섬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선포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보낸 이 3개월의 시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보여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보블리오와 이 원주민들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반드시 그러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치유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도 역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주민들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함으로 육체적 구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원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멜리다라고 하는 곳은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이 몰타 공화국에 있는 이 몰타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섬이라 할지라도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당시에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해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폭풍과 파선이라고 하는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이 상황을 정리한다면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멜리데 섬 원주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 바울과 그 일행은 비록 그들이 사전에 단 한 번도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나 비전도 갖고 있지 않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멜리데 섬에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을 이제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에게 파선이라고 하는 폭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든 고통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해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에도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면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도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숫자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난리가 났느냐. 코로나로 죽든 뭐로 죽든 어차피 우리 코로나로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생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겠다. 우리 가족들 굶어 죽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그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가만히 틀어박혀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죽는 건 아니다. 이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이 통행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 이 경계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동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보내셔가지고 허락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다 제시할 수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이 우리를 계속 옥죄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속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사명의 길을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